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저희 동기 목사님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 플러스 일반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힘을 내세요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도 어렵고 힘든데 여자 목사라서 교도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10년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응답 받을 때까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응답이 드디 오니까 평생을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고 그리고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가 맞을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시골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죠.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 드렸을 때에 그 장로님 권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식구들, 서울에 있는 너희 식구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응답이 안 오면 응답 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는 물고 늘어지고 붙들고 울고 질질 짜고 귀찮게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간청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재판장과 과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풀지 못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마다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알 바 아니야. 썩 가거라. 썩 나가라. 그런데 또 과부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문지박대 당하고 또 대자를 맞지요. 여기서 과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하고 힘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마치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불쌍한 저희들의 성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재판관이 무시하고 네가 뭔데 내 알 바 아니라고 무시 아닌 무시를 하지요. 그러니 재판관이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네가 뭔데? 나는 재판관이야. 네까지 게 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가부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이 원한을 꼭 풀어야겠다. 네가 해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찾아간다. 그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 자기를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또 찾아오니 오늘 안 해주면 또 내일 찾아와서 또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풀어준다고 하지요. 오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풀어준단다. 노력하면, 찾아가면, 간절히 또 찾아가면 우리의 소원, 이 가부의 소원,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가부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쨍 하고 그 소원을 풀어주지요. 그리고 오늘 7절,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유되지 않을 질병들도 많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완전히 100% 정복하지 못한 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지요. 저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데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문 앞에 좌절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실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었으면 뭐라도 잘라야지요. 뭐라도 썰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앞에 섰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문을 어떻게 해요? 쾅쾅 두드리든지 발로 세게 걷어차든지 그 문을 두드려야지. 그러면 그 누가 안에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앞에 문 앞에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오늘 보시면 밤낮 부르짖는 성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가부가 소원을 풀었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간다. 나는 내 소원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 네가 그리 잘났냐? 풀어주나 안 주나 보자. 이런 가부의 마음 상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10번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전기톱으로 잘라버리지. 그러면 그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성과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 아무 일도 아무 기적도 아무 치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두 발 두 손 다 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그만해라. 말했다 아이가. 했다 받아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아멘. 7절 후반기를 보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하면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오래 참지 않고 바로 곧 적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기도, 기도의 자세 그리고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 부르짖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눈물의 기도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끈질긴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단 없는 기도입니다. 쉼이 없는, 휴식이 없는, 공간이 없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어느 때고 어느 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와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 답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알고 있지요. 다윗 앞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처럼 가구와 재판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믿음으로 아랠 때에, 끈질기게 아랠 때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 도봉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켜세요. 뒤에 문 닫고 불 다 켜세요. 장단은 켜야지. 다 켜야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경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바른 줄 그만둬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바른 줄 그만둬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바른 점 그만둬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면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그들이로다. 기쁨으로 나는 그들이로다. 기쁨으로 나는 그들이로다. 비가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들이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리니 기쁨으로 단을 그들이로다. 기쁨으로 단을 기쁨으로 단을 그들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구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우리가 늘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호자와 공급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인도를 받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보면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따릅니다. 들짐승이 그 양들을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늘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사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설교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죽을 준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신방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항상 이 신방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이사 준비, 설교 준비, 죽을 준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방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청이 왔을 때에 언제든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중이고 새벽이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24시간 대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는 목자는 왕과 메시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중에 목자, 만왕의 왕, 왕 중에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목자는 양인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목자를 어떤 데는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떤 데는 또 잘 따르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목자가 이쪽으로 온나 저쪽으로 내려하면 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말썽 부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뺏기지 않게 했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양은 아니 목자는 그 양을 주시하고 지키시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양은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기를 거기서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의식주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싸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먹는 게 가장 힘들겠죠. 특히나 사막이니까 물이겠죠. 물.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기름보다 더 비싼 게 물이니까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누리게 하고 또 채우신 때마다 시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배고프고 뭐 하면 불평불만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리더자를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참 리더자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령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셨지요. 그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의 마른 뼈 소생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 내 생명, 마음, 몸, 그 모든 기력, 아픈 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놓으면 뭐가 될까요? 보니까 십자가를 표현했더라고요. 막대기하고 십자가. 크로스 놓으면 십자가가 되겠지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 바로 악한 것들을, 들짐승들을 내쫓는, 어떻게 보면 무기고 때로는 쳐들어왔을 때에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누가 휘두릅니까? 목자가 휘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다윗은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다윗은 참 보면 담대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에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위험이 처했을 때에, 또 어려움과 환란에 처했을 때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 요즘에 보면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물질을 던지고 모든 걸 희생해서 던져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그렇게 훌륭하게 목자와 양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일산에 갔다 왔습니다. 은퇴 목사님, 그 은퇴식 갔다 왔는데 몸이 참 천근만근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모 집사님에게 간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그 예식이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다 끝나지 않았지요. 자꾸 시간이 뒤로 미뤄지고 딜레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고 나올 때는 나도 몸도 피곤하고 또 여기 덕정에 가가지고 거기도 생각나고 하니까 3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비중을 따져봤지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결국은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요. 왜요? 일산을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집사님 반갑게 맞이해줬고, 참 간단하게 우리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왔지만은, 오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고. 자기가 그 가게를 오픈했는데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기도를 받든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3월달에 해놓고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것이죠. 첫 번째 간 것이 바로 제가 간 것이죠.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기쁜 것보다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였다면 또 더 마음이가 몸이 교회가 더 멀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가고 안 나가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목사인 직분 본부는 양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
신방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골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내가 처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든 것들도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고난이든 환경이든 흘리든지 내가 눈물을 흘리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속에서 주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악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냈을 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원수의 목전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이 원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도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한 속에서 나중에 잘 이겨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한 빈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꼭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장차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에서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믿음으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는 인생의 위기 때의 동반자 보호자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 됩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의 목자의 눈에 항상 시선에 보이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이 소리를 냈을 때에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양의 소리만 들어도 그 양이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아뢰일 때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내
예수를 더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드럽고 치하고 악할지라도 오늘도 양의 목자 되신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네. 우리는 평강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 때문에 도전이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내 원수의 주여.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아멘.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아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주여.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원을 아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푸른 조상 신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